한가위로 하는 가을을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차이나를 갔을 때도 이렇게 지금 가을에 지금 절기라고 지금 들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스라엘 쪽에 우리 학생들 교제를 연락하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런 가을 절기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10월 다음 주 제가 이제 6일 날 월요일이 보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저희 한국은 추석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장막절, 초막절, 추수를 한껏 모아서 마지막 추수를 다 걷어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참 절묘하게 한국의 추석과 또 성경의 그런 초막절, 추수를 기뻐하는 마지막 추수를 즐거워하는 시즌이 이렇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을의 가을을 생각하면서 이 추석 때를 생각하면서 절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 절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절기를 만드신 분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광명을 만드셨어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광명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주께서 그 사계절 주야를 만들게 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날을 만드시고, 또 달을 만드시고, 또 해를 만드시는. 그러시 난 다음에 이제 그 광명으로 이것을 잘 이렇게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 하나의 사인들이다, 징조들이다, 마크들이다,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있는 경영하시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계절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또 봄을 만드시고 또 가을을 만드시는데, 봄에는 봄의 절기를 만드시고 가을은 가을의 절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관계된 것들, 우리가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또 이 시즌을 통해서 또 거기다 또 채워주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정말 제 시각자료로 이렇게 주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봄 절기를 잘 아시겠지만 봄에는 사실 절기는 주님의 초림 때를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봄 절기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셨죠. 주님은 가을 절기에는 재림의 절기로서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배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절기에 대한 개념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these are shadow of the things that were to come, 오게 될 일들의 그림자들인데, 그리고 the reality, however, is found in Christ. 그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 절기들의 섀도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의 리얼리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의 정확한 의미들이 발견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봄의 절기인 6월절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사실 이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 주를 애국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날 밤에 여호와의 밤이라 칭하고 그날 밤을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바로의 강팍한 포압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십니다. 해질 때, 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양쪽에 문 설주, 좌우 설주와 위에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거하는 너희 집에 급해 너희 집에 있어서 널 위해서 표적이 될 텐데 내가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죽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려진 집은 죽음이 건강하게 하겠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하고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죠. 그 재앙이 너에게 내려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면서 바로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은 그대로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밤중에 애굽 땅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천남을 치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 합니다. 너희는 떠나라. 떠나면서 한 가장 중요한 말이 뭔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따라 하실까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모세가 그렇게 바로에게 요청했지만 바로가 끝까지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는데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가 했던 말이 그러면 그래 가라 이제 너희들 가라 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은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주를 섬기라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때에 맞게끔 절기를 창조하신 분, 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호와의 밤에 이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 이 피 흘린 양을 끌어다가 곧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는 또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하시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결박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출애굽된 영적으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로부터 이제 이 금요일날 이 행사 시작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토요일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 이런 시간에 됐을 때 성경은 초실절을 시작합니다. 초실절 되면 레위기 23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죠. 첫 이삭, first fruit이라 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듭니다. 이 첫 이삭을 흔드는 거죠. 전 이 장면을 이 흔드는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마치 죽어있던 주님의 몸이 그 유월절날 금요일날 주님은 이 트와일라이트 해질 때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주일날 새벽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창조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그 초실 첫 번째 열매다. 그리고 죽어있는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주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인데, 아니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을 뚫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몸이 움직이시면서 그 몸에 생기가, 부활의 생기가 들어가고 움직이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억압하고 누르려 했지만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죽음을 깨뚫고 일어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력, 곧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이 부활의 생명력은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힘이십니다. 어떤 사단의 억압도 이길 수 있는 힘이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주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살리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첫 열매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게 붙은 자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게 붙은 자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같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게 붙은 자들은 그들은 부활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날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이 참 애매했었어요. 주님 십자가 죽으신 날부터 50일인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 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사실 이렇게 50일째 되는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런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뭘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티칭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분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 명 한 명 개인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주의 영이 들어가고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주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땅끝까지 생명의 보험에 전파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고, 그러면 이 땅이 이제는 이 땅 전체를 구조적으로 주께서는 완전히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져오시겠다 말씀하시죠.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사람들의 군항에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40일째 승천, 주님은 하시고 40일째 승천하셨죠. 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주의 성령이 언제 보실 걸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일째, 그로부터 10일째가 됐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말씀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엄청난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성령이 쏟아부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리아 언덕이죠. 예수. 그리고 그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온 세계를 향하여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부터 해서 이제 봄절기가 끝나죠. 다시 정리하면 봄절기는 정말 6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날
첫 번째 이삭을 흔드는 초실절,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된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쏟아부으셨습니다. 오순절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 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캘린더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This is the shadow. 이 비스트는 절기는 shadow 그림자이다. 그러나 the reality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성취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이제 가을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중요한 말이 가을 절기의 나팔절 좀 얘기할 텐데요. 주님은 이제 가을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계절 시즌을 돌리시죠. 이제 가을이 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갑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땅 끝까지. 제가 오늘 나중에 강구할 때 지난 치앙마이 갔던 것 제가 PPT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참 그 놀랍게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마치 세상은 바깥에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인 지하수는 땅끝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족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땅끝 이스라엘까지 다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시기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긴 여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 절기를 성경은 세워놓으셨죠. 첫 번째 가을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이제 나팔절은 나팔을 이렇게 우리 집에 쇼파리 있어요, 그죠? 쇼파를 부는 양의 뿔로 된 나팔이죠. 부는 데인데 이 나팔절은 늘 있고 7월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그로부터 또 10일 후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5일 후에 초막절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나팔절은 가을 절기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신년을 알려요. 그 나팔절이 바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히브리 한번 써볼까요? 로시 하샤나. 하샤나는 더 이열이라는 뜻이고 로시는 해라는 뜻이에요. 한 해의 첫날이죠. 신년 첫날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 불리는 이때 되면 유대인 친구들이 막 카드를 보내십니다. 신년을 축하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신년 아닌데 아직 가을에 막 신년이라고 9월달에 막 카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로시 하샤나 신년 축하 글들을 보내서 복되고 꿀을 먹고 사과를 먹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카드가 날라오죠.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이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새를 알리고 또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부르죠. 가을 절기를 나머지 두 개도 짧게 소개를 하면 나팔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10일 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욤 키푸르. 네, 욤은 데이란 뜻이고 키푸르는 카파르에서 덮다,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다. 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속죄하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휘장을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시면서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찢어진 휘장을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broken body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찬이 또한 그것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속죄일 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합니다. 24시간 금식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되죠. 초막절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오고 그
그 다음에 광야에서 초막이, 성막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백성을 함께 계셨고 함께 이끌으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둘레 초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산과 새 땅에 우리는 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리고 천년왕국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우리 마치 땡스기빙 데이 같이 추수기 때는 많은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배도 등장하고 사과도 등장하고 이런 과일들을 풍성히 먹는 시즌인데 장막절을 농사를 부르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창고에다 이렇게 좋은 집에다 가득히 양식을 열매를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마지막 영적 추수가 끝나고 마지막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이 아름다운 텐트에 머무면서 장막 안에 머무면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머무면서 이제는 마음껏 즐거움을 갖는 시즌입니다. 장막절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joy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아주 기쁨이 가득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날에 펼쳐져 준비되고 있을까? 엄청난 기쁨과 주님의 프레센스 임재와 주님 안에서 갖는 놀라운 그런 평강이 가득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 잠깐 살다 지나가죠. 물론 이 땅 살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은총 안에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 놀라운 천년왕국과 또 천국과 또 주의 나라가 우리를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정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추수의 역사가 이 장막절에 비로소 끝납니다.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장막절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또 욤키푸르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에 민족적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열방과 예수를 영접하게 된 유대인이 함께 이 장막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절. 이 날을 좀 유심하게 또 봤던 것은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날이 9월 22일부터 시작돼서 또 시작되는데요. 지금 우리를 한국 날 캘린더는 9월 20일입니다. 저쪽은 이스라엘은 7월 1일이고요. 성경 비블리cal 캘린더 가면. 근데 로시 하샤나가 이제 나팔절 그날이 신년 첫날입니다. 신년 첫날 이날 나팔이 100번이 울려 퍼지죠. 그러면서 이제 신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지금 남아있는 성전터 코너에 보면 나팔을 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이제 그 나팔을 불려지는데 이게 금음이 됐다가 딱 초성달로 이렇게 손톱달 같이 빛이 쫙 이렇게 달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되면 그때가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를 정확히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관찰해서 확인하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 코너에서 그 나팔절로부터 10일 동안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10days를 높은 성스러운 경외의 날이라고 합니다. 야민 노라임 따라해 보실래요? 야민 노라임. 야민은 좀 욤의 복수인데요. 날들. 노라임을 하는 것은 아주 높고 높은 성스러운 경외의 날이다. 높은 성스러운 경외의 날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높고 성스럽고 경외의 날인 한국 캘린더로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높고 하이, 성스럽고 홀리하고 경외, 하나님을 오하는, 오썸하는 하나님을 오하는, 경외하는 날들로 이 날을 잡아놨습니다. 진행됩니다. 저희 이 설교 준비하다 많이 기뻤던 것은 이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네. 제가 마음이 뭔가 되게 마음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중요한 시즌에 이 아기들이 태어났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days의 이 야민 노라임이 이제 욤키프르인 10월 2일 날 이제 욤키프르로 막을 내리죠. 그래서 막을 내립니다. 10days 동안에. 그래서 정말 이 나팔절에서 속절까지 10일간을 경외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케 준비되는 그런 날이죠. 나팔절이 되는 신년 첫날에 되게 되면 그 로시 하샤나를 설명하는 히브리어 명칭을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짧게 나누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보니까 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다시 좀 적이 되니까 다시 나누겠다 싶었습니다. 이 신년 첫날인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성경은 6가지의 그 날을 이렇게 깊게 전통 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욤 테루아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욤 테루아. 욤은 다 날짜죠. 그 테루아는 뿔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뿔나팔, 테루아. 근데 뿔나팔을 분다? 이 말은 이제 정말 이제 깨우는 이게 경계경보를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큰 기쁨에 임한다라는 그 소리, 기쁨의 큰 소리라고 합니다. 큰 기쁨이 온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시즌이 온다. 이 가을의 시즌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욤하딘입니다. 따라하세요. 욤하딘. 욤하딘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그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날, 그리고 책이 펼쳐지는 날, 그리고 문이 열리는 날,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생명의 책들도 아마 펼쳐지는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다. 이렇게 악인을 향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욤 하케셰. 따라하실래요? 욤 하케셰. 네. 어느 날 제 이스라엘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히브리 글자를 한번 볼 텐데, 욤 하케셰는 숨겨진 날, 감춰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숨겨진 날, 감춰진 날. 이 말씀과 관계에서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신랑이 드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졸며 잘 수가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중은 굉장히 잠들기 쉬운 때죠. 성경은 밤이 깊어질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깨어서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넣으라 하며 이제 어떤 준비된 사람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걸 볼 수 있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문이 닫혀버립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 자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나팔절, 이 나팔에 올려 펴지는 이날, 숨겨진 날, 감춰진 날이라는 뜻인데, 그날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춰진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욤 하키두신 또는 욤 예수임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심으로 메시아의 결혼식이 시작된 날이다. 메시아의 결혼식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의 결혼식 날 마지막 큰 나팔이 울리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고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치러진다. 그래서 계속 19장 7절 9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가을 절기가 시작되면서 신년이 시작되면서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하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고 있다. 우리가 주님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따라하실래요? 욤 하멜렉. 네, 멜렉이라는 것은 왕을 킹을 의미하죠. 하는 the king의 날이다. 왕의 날인데 왕의 콜로네이션 대관식입니다. 왕 중에 그분이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당신의 백성이 준비되었고 온 세계를 통치한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king of kings로 다시 오십니다. 멜라캄라킴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기 때문에 대관식을 하는 거죠.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죠.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인 것 같이 이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원천인 사단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저 그리스도도 던져지고 그리스도도 던져지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같이 지옥불에 다 던져지는. 그리고 이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와 영광을 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을 이사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욤 하나찰. 욤 하나찰이 뭔가 하니까 어렵게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대요.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날입니다. 욤 하나찰. 이 말씀은 성경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서 우리가 만약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죠. 물론 그들의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그리스도 육체와 구체가 그리스도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 영혼과 육체가 합체돼서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짧은 이 세상 살고 나면 우리 앞에 있는 게 뭘까? 네,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 항상이라는 말이 또 너무 좋습니다.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아름다운 주님, 그 생명을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게 메시지가 있어요. 나팔절에 100번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정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나팔을 섞어 본다고 합니다. 달이 금음달에서 토성달로 딱 바뀌는 순간 이제 나팔절을 알리는 신년이 시작되는 100번의 나팔을 불러요. 그죠? 나팔을 부는데 이때 나팔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네 가지 소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그 종의 나팔을 불러요. 두 번째는 왕께 돌이키라. 왕께 돌이키라.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네 번째는 마지막 나팔과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들을 잠깐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테키아입니다. 테키아인데, 테키아는 뭔가 하면 왕의 대관식을 알립니다. 클로네이션입니다. 킹 오브 킹스인,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왕으로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신다.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또는 이 곳곳에 통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세력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길게 한 번 부른 나팔 수 있는데 테키아라 합니다. 왕의 대관식을 알리죠. 그냥 왕이 다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심령에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쉐바림은 샤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독성인데 이것은 흐느끼다, 깨어지다, 부서지다, 이런 어떤 나팔소리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흐느껴 오는 듯한 나팔소리,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얹고 성경 보니까 그런 말씀이 이번에 그 새벽에 아침에 큐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죄와 그것을 막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를 벗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돌이키면 이 모든 것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참 죄를 멀리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테루아, 테루아입니다. 따라해보시죠. 테루아. 네, wake up. 깨어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깨어라.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깨우고 깨우라. 아까 저 보니까 밤중에 미드나잇에 온대요. 주님이 미드나잇에 온다. 저는 아까 성경 보니까 미드나잇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미드나잇에 오니까 기름이 준비된 신부들은 못 들어가고 기름이 준비된 신부들은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고 그건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하여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깨어라. 미드나잇에 온대. 굉장히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잠들기 쉽고 우리 영혼이 둔탁해질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깨어있어라. 제가 사실 그 6월절에 대해서 말씀 다시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밤중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밤에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더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출애굽을 하는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가 돌림받아서 올라갈 텐데 우리가 이 미드나잇, 주님이 미드나잇이라고 하거든요. 밤중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테루아는 영적인 각성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앞에 쉐바림은 세 번을 짧게 부는 것이 해결을 얘기한다면 테루아는 9번을 봅니다. 스타카토식으로. 알람 소리 있죠, 그죠? 아침에 자식이 깨어나십니까? 아니면 알람 소리를 저는 알람 소리를 사용합니다. 알람 소리 들으면 어떤 때 그렇게 있지만 알람 소리를 정말 이렇게 보면 막 스타카토식으로 이렇게 알람이 울리죠. 지금 현재 이 마지막으로 테루아는 세 번째 테루아는 스타카토식으로 나팔을 9번을 붑니다. 짧은 스타카토식으로 9번을 부는 나팔 소리인데 알람 소리와 비슷하므로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도록 깨워주는 소리입니다. 고맙죠. 이 소리를 내서 깨어날 수 있고 아침에 기도 또는 주님과의 그런 어떤 일정한 약속 시간들을 지킬 수가 있죠. 네 번째는 테키아 하가돌
따라 하실래요? 테키야 하가돌. 네, 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테키야 하가돌. 가돌 하면은 great이라는 뜻이 있죠. 가돌. 아주 great한, the great한 나팔소리인데요. 마지막 큰 나팔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100번째 부르는 나팔이에요. 한 번 부르는데 10초간 길게 웅장하게 붑니다. 테키야 하가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키야 하가돌, 이 나팔을 불 때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하는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되리라. 예, PPT 명이 나오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나팔. 이게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를 말한다.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에요. 테키야 하가돌. 따라 하실래요? 테키야 하가돌. 마지막 나팔이에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혼란이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됩니까? 엄청 이게 성경 보면 예수님 이렇게 성경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말씀도 바울은 또 이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친히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아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쭉 휴거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려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한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우리가 혼란이 변화되어서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운명을 좋아합니다. 끝이 너무 좋습니다. 끝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혼란이 변화될 것과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이 디렉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한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끝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텐데 주님이 무엇과 함께 오십니까? 여기 큰 나팔 소리가 함께해요. 이게 뭡니까?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주님도 정확히 바울도 이 말을 상하고 주님도 이 표현을 상합니다. 나팔절에서 있는 테키야 하가돌,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테키야 하가돌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테키야 하가돌, 마지막 나팔, 마지막 큰 나팔 소리,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을의 절기를 생각할 때 가을의 절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테키야 하가도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제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아름다운 공동체 펠로십을 이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left behind 남겨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면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Must be ready. Must be ready.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는 준 자가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되라.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절기 추석을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저희가 정말 천년왕국 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장막절을 행해서 이제 문을 여는 이렇게 나팔절에 대해서 가을절기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나무의 뿌리, 두 뿌리죠. 어린 양 두 뿌리 나무에 걸려 있는 그 뿔을 양을 잡아다가 대신 바치겠잖아요. 그 나무에 걸린 양 말이죠.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이 이렇게 그 번역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니까 양이 두 뿔이 있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뿔은 6월절에 불고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구속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른 뿔은 마지막 나팔절에 분다. 주님 다시 오시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까지 이렇게 해석이 발전되는 이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참 이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제가 들을 때 이 말이 뭘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죠. 참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